7차 현대어 성경 창세기 36장.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윗 사람 시본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가 에서에게 시집온 가나안 여인이다. 에서는 또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비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비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다.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과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재산뿐 아니라 모든 가축대를 이끌고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에서가 그곳을 떠난 까닭은 야곱의 식구와 자기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좁았기 때문이었다. 야곱이 거느리고 있던 가족과 가축대도 엄청나게 많았을 뿐더러 에서가 거느리고 있던 가족과 가축대도 매우 많았다. 그래서 에돔이라고도 불리는 에서가 세일 산악지대로 옮겨가 거기서 살았다.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였다. 에서의 아내 비스맛이 낳은 아들은 누엘이다. 엘리바스는 5 아들을 낳았는데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소실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후손이다.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비스맛이 낳은 후손이다. 시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다음은 에서에게서 나온 부족들의 이름이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는 다음 부족들의 조상이다. 대만 부족, 오말 부족, 스보 부족, 그나스 부족, 고라 부족, 가담 부족, 아말렉 부족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부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후손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은 다음 부족들의 조상이다. 나핫 부족, 세라 부족, 삼마 부족, 미사 부족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서 살았던 르우엘에게서 나온 부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비스맛이 낳은 후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부족은 여우스 부족, 알람 부족, 고라 부족이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부족이다. 이상이 에서에게서 퍼져나간 에돔 부족들이다. 본디부터 에돔 땅에 살고 있던 호리 부족 사람 세일의 아들들은 노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호리 부족 각 족장들의 조상이다. 노단은 호리와 헤맘이라는 두 시족의 조상이다. 노단에게는 딥나라는 누이가 있었다. 소발은 아루안 시족, 마하낫 시족, 에발 시족, 스보 시족, 오남 시족의 조상이다. 시브온은 아야 시족과 아나 시족의 조상이다. 아나는 들에서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먹이다가 온천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아나는 디손이라는 아들과 오홀리바마라는 딸을 낳았다. 디손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을 낳았다. 디손은 이들 시족의 조상이다. 에셀은 비란 시족과 사완 시족과 아간 시족의 조상이다. 디사는 우스 시족과 아란 시족의 조상이다. 에돔 땅에 살았던 호리 부족은 다음과 같다. 노단 부족, 소발 부족, 시브온 부족, 아나 부족, 디손 부족, 에셀 부족, 디산 부족이 그들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서 각각 자기 구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을 그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어 다나바를 수도로 정하고 다스렸다. 벨라가 세상을 뜨자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요밥이 세상을 떠나자 대만 지방 출신 후삼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후삼이 세상을 뜨자 모압 들녘에서 미디안 사람을 격파하였던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가 도읍하였던 수도는 아윗이었다.
하닷이 세상을 떠나자 마스레가 출신 삼나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삼나가 세상을 떠나자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르호봇이란 성읍 출신 사울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사울이 세상을 떠나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세상을 떠나자 하달의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는 바우라는 곳을 수도로 정하여 도읍하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벳인데 그녀는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에돔 부족들의 조상이었다. 딥나 부족, 아로아 부족, 여댓 부족, 오홀리바마 부족, 엘라 부족, 비논 부족, 그나스 부족, 대만 부족, 밉살 부족, 막디엘 부족, 이람 부족. 이렇게 에돔 부족들은 각각 자기 부족 이름을 따라 이름 붙인 각 지역에서 살았다. 이들의 조상은 에서였다. 37장.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아왔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17세 된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소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와 염소떼를 돌보았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는 야곱은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애지중지하였다. 늙음하게 본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여러 장식이 달려있는 알록달록한 긴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였다.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아끼는 것을 보고는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법이 없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보기 싫어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꿈속에서 형들과 함께 같이 밀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쭉 둘러서서는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군요. 형들은 이 말을 듣고 못마땅해 하면서 핀잔을 주었다. 아니 그래, 내가 그 꿈대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야?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꿈 이야기 때문에 동생을 더욱 보기 싫어하였다.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다. 그러고는 형들에게 또 그 꿈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엊그저께 저녁에 또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하자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을 꾸짖었다. 아니 이 녀석아, 그래 그것도 꿈이라고 꾸고서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는 게냐? 그래 네 어머니와 네 형들과 내가 너에게 가서 절을 하더란 말이냐? 요셉의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였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 요셉의 형들은 세겜까지 가서 아버지의 가축대의 풀을 뜯어먹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일렀다. 요셉아, 내 형들이 가축대를 돌보고 있는 세겜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하였다. 야곱은 요셉에게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또 가축대도 아무 탈 없이 풀을 잘 뜯어먹고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하며 헤브론 계곡에서 그를 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도착하여 형들과 가축대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다.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요셉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 무엇을 찾느냐? 제 형들을 찾는 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축대를 이곳 세겜에서 돌보고 있거든요 하면서 혹시 제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하고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로구나. 그 사람들은 벌써 여기를 떠났어. 가면서 하는 말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더군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에서 형들을 찾을 수 있었다. 형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알아보고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궁리를 하였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야,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저 웅덩이에 집어넣어 없애버리자.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야. 아버지께서는 들짐승이 저 녀석을 해치웠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어? 저 녀석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루벤은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요셉을 구하고자 이렇게 말하였다. 저 아이를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는 말자. 저 아이를 그냥 들판에 있는 저 웅덩이에 집어넣기만 하자. 루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형제들이 보지 않을 때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에서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옷, 곧 화려하게 장식품이 달려있는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그 긴 옷을 벗겼다. 그러고는 웅덩이로 끌고 가 그 속에 다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물이 말라있는 빈 웅덩이였다. 요셉의 형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장사꾼 무리가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들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들의 낙타 위에는 향 재료와 유향과 몰약이 실려 있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였다. 우리가 우리 아우를 죽여 뭘 하겠어? 또 그 애를 죽이고 나서 그 일을 숨긴다고 우리 마음이 편하겠어?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는 게 어떻겠어?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어? 아무리 미워도 저 녀석이 우리 아우이고 우리 한 핏줄이 아닌가?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그 말에 동의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지나가던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요셉의 몸값으로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루벤이 웅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루벤은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는 아우들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얘들아, 요셉이 없어졌어. 이를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그들은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셉의 옷을 주워 들고는 거기에 그 염소의 피를 묻혔다. 그리고 피를 묻힌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이며 말씀드렸다. 아버지, 우리가 오는 길에 이 옷을 주었어요. 이게 막내 아우의 옷이 아닌가요? 한번 살펴보시죠.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는 그래, 요셉이 옷이로구나. 요셉이 들짐승에게 먹혔구나. 들짐승에게 몸이 찢겨버리고 말았어. 하면서 괴로워하였다. 야곱은 슬픔을 가눌 길 없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한동안 슬퍼하며 통곡하였다. 그의 아들, 딸들이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의 귀에는 그러한 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다지도 괴로울 수가 있을까? 이제 어떻게 살아갈꼬? 나도 내 자식처럼 음부로 내려가야겠다. 너무 슬퍼 빨리 저승길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하고 슬퍼하기만 하였다. 그리고 미디안 장사꾼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바로의 왕실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38장. 그 즈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계곡으로 내려가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살았다. 유다는 그곳에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 그에게 장가들었다. 그러자 그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유다는 그 아이를 엘이라 이름을 지어 불렀다. 그녀가 또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는 오난이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런 뒤에 또 아들을 낳아 그 아이를 셀라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의 아내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머물고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장가보내려고 다말이란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짓만 골라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매우 못마땅히 여기시고 그를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는 엘의 아우인 오난에게 이렇게 일렀다. 얘야, 내가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어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오난은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땅바닥에 사정을 하였다. 그래서 그의 형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오난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는 못마땅히 여기시어 그를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예, 아가야, 친정집에 가서 얼마간 기다려야겠구나. 네 남편이 대를 이을 셀라가 아직 저렇게 어리지 않느냐. 그러니 저 아이가 클 때까지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거라.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을 잘못했다가는 셀라마저도 그 형들처럼 목숨을 잃을까 해서였다. 며느리 다말은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유다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새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얼굴을 노을로 가리고 나서 딥나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에나임 성읍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자기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막내 아들인 셀라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와 함께 살도록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어떤 여인이 에나임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몸을 파는 여인인 줄 알았다. 그녀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는 길가에 앉아 있는 여인이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녀에게 나하고 좀 자겠소? 하고 말을 붙였다. 좋아요. 그런데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어요? 하고 그녀가 대답하였다. 네, 가축대 가운데에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소. 하고 유다가 대답하였다. 좋아요. 당신이 내게 그 염소 새끼를 보내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표로 무엇을 맡기시겠어요? 하고 그녀가 말하였다. 그 증거로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소? 하고 유다가 물었다. 끈이 달려있는 당신 도장과 쥐고 있는 지팡이를 내게 주세요. 그것을 그 보증물로 삼기로 하죠. 하고 그녀가 대답하자 유다는 도장과 지팡이를 그녀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잠자리를 같이 하였고 다말은 아이를 가졌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노후를 벗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 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어 그 여인에게 주었던 보증물을 찾아오라고 일렀지만 히라는 그 여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히라는 에나임 사람들에게 혹시 이곳 길가에 앉아 몸을 파는 여인을 못 보았소?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이곳에는 몸 파는 여인이 없소 하고 하는 대답뿐이었다. 히라는 유다에게 돌아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네.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곳에는 몸 파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 하고 말하였다. 그냥 두게나 할 수 없는 일이지. 그 여인을 계속해서 찾다가는 소문이 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나? 약속을 지키려고 자네 편에 염소 새끼를 보냈던 것인데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니 어쩌겠나 하는 수 없지 하고 유다가 말하였다. 석 달쯤 지나서였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귀띔을 해주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몸 파는 여인처럼 처신하여 아이를 가졌다네. 그러자 유다는 그 여자를 끌어내 태워 죽이게 하고 호령하였다. 다말은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다.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물건이 누구 것인지 한번 보시죠. 끈이 달린 이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가요?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그래, 이 아이가 옳다. 이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이 아이를 셀라와 혼인시켜야만 하였던 것인데 내 탓이지. 하고 말하였다. 그는 며느리 다말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어 살펴보니 쌍둥이였다. 다말이 아이를 낳으려고 무척 애쓰고 있는데 팔 하나가 먼저 나왔다. 산파는 얼른 붉은 실을 그 아이의 팔에 묶고 이 아이가 큰 아이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쑥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뱃속에서 나왔다. 그러자 산파가 아니 어쩌자고 네가 어미배를 찢고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 아이의 이름을 터지다라는 뜻으로 베레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 뒤에 팔에 붉은 실을 맨 아이가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유다는 그 아이를 새벽처럼 불구슬에 밝아오다라는 뜻으로 세라라 이름 지어 불렀다. 39장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경호실장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도록 그를 도와주셨다. 요셉은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언제나 행운이 따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디발은 요셉이 무척 마음에 들어 집안일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관리하는 가장 가까운 종으로 삼았다. 그 뒤로부터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보시고 요셉의 주인인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족들에게 복을 내리셨고 또한 그의 집안에 있는 재산이든 들녘에 있는 가축대이든 간에 복을 부어주어 불어나게 하셨다. 요셉의 주인은 이렇게 자기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그가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자기가 먹는 것만 빼고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자꾸 눈길을 주더니 하루는 함께 자기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유혹하였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께서는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주인님은 내가 하는 일에 일체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집안일을 하는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이렇게 성심껏 일해왔습니다만 주인님께서 마님까지 내게 맡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님의 부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셉에게 요구했으나 요셉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와 단둘이 있으려 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려고 보디발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그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뿐이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봐요,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겠어요? 하면서 요셉의 옷을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자 요셉은 그녀를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쳤다. 너무 급하게 뿌리치고 나오다 보니 그의 겉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그대로 있었다.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옷도 그냥 놔둔 채 밖으로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가 분하게 여겨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부르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이것 좀 봐라. 우리 주인께서 우리 집에 들여다 놓은 이 히브리 녀석이 글쎄 나를 욕보이려고 했단다. 그 녀석이 갑자기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나를 덮치려고 하지 않겠어? 그래 내가 비명을 질러댔더니 그 녀석이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갔어. 정신이 없었던지 이렇게 겉옷까지 벗어놓고 도망쳤어.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에게 안갚음할 심산에서였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조금 전에 집안의 종들에게 하였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 집으로 데려다 놓은 그 히브리 녀석이 있잖아요. 글쎄 그 녀석이 나를 욕보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나를 덮치려고 덤벼들더군요. 그래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더니 이렇게 옷을 벗어놓은 채로 밖으로 도망치지 않겠어요? 보세요. 이 옷이 그 녀석 겉옷이 틀림없지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무척 화가 났다. 요셉을 믿고 재산까지 맡겼는데 도대체 이럴 수 있는가 했어였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셔서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보았다. 간수장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 또한 감옥 안에서 처리해야 할 일도 모두 요셉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맡긴 일은 간섭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까닭이었다. 이렇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도록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셨다. 40장. 얼마 뒤 애굽 왕이 마시는 술을 맡아보던 관리와 또 왕이 날마다 먹는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가 왕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다. 애굽 왕은 무척 화를 내고는 그 두 관리를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 감옥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다. 경호실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관리의 시중을 들라고 명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시중을 들며 며칠이 지났다. 하루는 감옥에 갇혀있던 두 관리 곧 왕이 마시는 술을 맡아보던 관리와 왕이 먹는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가 각각 꿈을 꾸었다. 같은 날 꾼 꿈이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 아침에 요셉은 무슨 시중들 일이 없을까 하고 그들을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건가요? 안색이 참 안 좋아 보이시는군요. 하고 그 까닭을 물어보았다. 우리가 꿈을 꾸었다네. 그런데 어찌나 마음이 뒤숭숭한지 하지만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네. 하고 그들이 말하였다. 꿈을 해몽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요. 내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하고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자 왕이 마시는 술을 맡아보던 관리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였다. 꿈에서 말이야 내 앞에 포도나무가 서 있지 않겠어?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더군. 그 가지에 싹이 나고 또 꽃이 피더니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렸어. 그런데 내 손에는 임금님께서 평상시에 술을 드시던 술잔이 들려 있더군. 그래서 내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를 따서 그것을 으깨어 잔에다 그 포도즙을 담아다가 임금님께 갖다 바쳤지.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해몽하였다. 포도나무에 뻗어 있는 가지가 셋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흘을 뜻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안에 임금님께서 어르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을 이 감옥에서 석방시킬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께서 전에 맡았던 관직에도 다시 오르시어 전처럼 그 일을 맡아 보실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다시 관직에 오르시거든 소인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임금님 앞에 서시거든 감옥에 갇혀 있는 소인을 생각하시어 임금님께 소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몸은 히브리인들이 사는 땅에서 이곳까지 끌려왔습니다. 그 뒤로 여태껏 이곳 애굽에서 살았습니다만 감옥에 갇힐 만큼 잘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는 술을 맡아 왕에게 바치던 관리의 꿈이 매우 좋은 꿈인 것으로 해몽이 되자 이번에는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나도 꿈을 꾸었다네. 어쩌녁 꿈에 보니 내가 떡을 담아 두는 바구니 셋을 내 머리 위에 이고 있더군. 그런데 맨 위 바구니에 임금님께 드리려고 온갖 떡과 음식 등을 담아두었는데 새들이 바구니에 내려앉아 그 음식을 쪼아 먹더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이 입을 열었다. 그 꿈의 뜻은 이렇습니다. 바구니가 세 개라고 한 것은 역시 사흘을 뜻합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지금부터 사흘 안에 임금님께서 어르신의 목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 뒤에는 어르신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새들이 그 시신을 쪼아먹게 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사흘 후는 애굽 왕의 생일이었다. 그는 왕실에서는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왕은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 감옥에 가두었던 두 관리 곧 왕의 술을 맡아보던 관리와 왕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를 석방하였다. 그래서 두 관리는 왕의 생일 잔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명예 회복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의 술을 맡아보던 관리는 다시 전직에 앉았으나 왕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는 처형을 당하여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였다. 그렇지만 왕의 술을 맡아보던 관리는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41장 이런 일이 있은 지 꼭 2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매우 건강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뒤이어서 이번에는 피골이 상접한 암소 7마리가 앞서 나타났던 건강한 암소 7마리 곁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피골이 상접한 암소 7마리가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매우 건강하게 생긴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바로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었다. 그러다가 잠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알차게 익은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또 바라보자 이번에는 쭉정이같이 생겼을 뿐 아니라 뜨거운 쇳바람을 맞아 파리하게 생긴 곡식 이삭 7개가 그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그 파리하고 쇳바람을 맞아 쭉정이같이 생긴 곡식 이삭 7개가 알차게 익은 이삭 7개를 집어삼켰다. 바로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어 바로는 마음이 무척 심란하였다. 도대체 그게 무슨 꿈인지 갈피를 못 잡았다. 그래서 바로는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에서 고명하다는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에게 그 꿈을 다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왕이 술을 맡아보던 관리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요셉이 생각났다. 임금님, 제가 오늘 잘못한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정말 제 실수인 듯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전에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와 소인에게 화를 내시어 저희를 경호실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던 일이 있으시지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과 소인이 어느 날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경호실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젊은이가 하나 있었지요. 그가 무슨 꿈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기에 이야기해 주었더니 해몽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정말 그가 해몽해준 그대로 소인은 이렇게 복직되어 임금님의 술시종을 맡아보고 있습니다만 임금님의 음식을 맡아보던 그 관리는 처형되어 나무 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애굽 왕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사람들은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애굽 왕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이가 도무지 없구나. 너는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임금님, 이 몸이 해몽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금께서 꾸신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하였다. 왕은 자신이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었다. 꿈에서 보니 내가 나일 강가에서 서 있더군. 그런데 강가에서 살이 통통하게 찌고 매우 건강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갈대밭에 풀을 뜯어먹고 있더란 말일세. 그런데 뒤이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빼빼 말랐을 뿐만 아니라 생긴 것도 흉측스럽게 생긴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오더군. 이때껏 살아왔어도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 놈들은 처음 봤네. 애굽 땅에서 그토록 흉측스럽게 생긴 놈들을 보진 못했단 말일세. 아, 그런데 나중에 나타났던 그 빼빼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살이 통통하게 찌고 건강하게 생긴 암소 7마리를 마구 잡아먹더군. 그렇게 한껏 뜯어먹고 나서도 양이 안 찼는지 입맛을 쩍쩍 따시면서 여전히 빼빼마른 채 흉측스럽게 보이더군. 깜짝 놀라 벌떡 이 자리에서 일어나 꿈에서 깨어났어. 꿈이라 다행이라 생각이 들더군.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되었네. 그런데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매우 알차게 익은 이삭 7개가 나오더군. 그러더니 이번에는 쇳바람에 메마른 것 같이 생긴 쭉정이 이삭 7개가 그 줄기에서 나오더군. 그런데 갑자기 쇳바람에 메마른 것 같이 생긴 쭉정이 이삭 7개가 알차게 익은 이삭 7개를 먹어 치우더군. 꿈이 하도 괴상망측하여 그렇게 심란할 수가 없더군. 그래서 마술사들에게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야.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2가지 꿈을 꾸셨지만 사실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떠한 일을 보실 건가를 미리 임금님께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통통하게 살찌고 무척 건강하게 생긴 7마리 암소는 7해를 가리킵니다. 또 알차게 익은 7개의 이삭도 7해를 가리키지요. 뒤에 곧이어 나타난 소와 곡식 있지요. 빼빼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7마리 암소도 7해를 가리킵니다. 또 쭉종이같이 말라 뒤틀려 있고 쇳바람을 맞아 메말라 있는 곡식 이삭 7개도 7해를 가리키죠. 곧 7해 동안은 흉년이 들 것이라는 뜻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알려드리려 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 온 땅 방방곡곡에 7해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엄청난 기근이 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풍년이 든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기근이 아주 심하여 전국이 황무지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풍년 뒤에 곧 뒤따라올 흉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닌 꿈을 임금님께서 2번씩이나 연이어 꾸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슬기로운 사람을 뽑으시어 그 사람에게 나란 일을 맡기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 관리를 두셔서 앞으로 계속될 7해 풍년 기간 동안 애굽 전국에서 나는 곡식 가운데서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7해 동안 해마다 전국에서 나는 곡식 가운데서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시어 모두 임금님께서 관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거두드린 곡식은 모두 저장하여 잘 지키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극심한 흉년이 닥쳐와도 애굽 땅에 사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생각하였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대같이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대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다. 나 외에는 이 나라에서 그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나 바로는 그대를 우리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바로는 손가락에서 인장반지를 빼내어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가는 모시옷을 입혔다. 그리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또한 왕실에서 2번째로 좋은 술에 그를 태워서 사람들 앞에 시위하게 하였다.
그럴 때면 경호원들이 앞서가면서 물러서라, 물러서라 고 외치곤 하였다. 이렇게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바로라. 바로의 권위로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만 애굽 온 땅 안에서 그대의 허락 없이는 손 하나 발 하나 꼼짝하지 못하리라. 바로가 또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신이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뜻으로 사보낫 바네아라 고쳐 부르고 또 온이라는 성읍을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골라주었다. 요셉은 애굽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각 지방의 실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총리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요셉은 이때부터 애굽의 바로 왕궁을 떠나 애굽 각지를 돌아다니며 각 지방의 실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풍년이 시작되었다. 토지마다 곡식이 어찌나 많이 나는지 상상할 없을 정도였다. 이런 풍년은 7회나 계속되었다. 요셉은 이렇게 토지에서 난 곡식을 거두들였다. 각 성읍 주변 들녘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각 성읍에 차곡차곡 보관하였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처음에는 일일이 다 계산하였으나 나중에는 계산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풍년이 그토록 계속되었던 것이다.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다. 아스낫은 온이라는 성읍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우리 집안일까지도 다 시름을 놓게 하셨다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또 둘째 아들을 낳고는 자식을 주시다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셨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애굽 땅에 그토록 풍성하게 곡식이 나던 7해 풍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정말 흉년이 시작되었다. 주변 여러 나라는 기근이 하도 심해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애굽 온 땅에는 아직도 먹을 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급기야 계속되는 흉년으로 애굽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왕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러자 왕은 요셉을 찾아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였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온 땅에 난리가 날 정도였다. 그래서 요셉은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문을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하였다. 가까운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나라 사람들도 모두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왔다.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에 엄청난 기근이 밀어닥쳤기 때문이다.